오늘은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또 갈릴리까지 부르시는 모습을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이 뭐 메시아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그분이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이분이 유대를 독립하실 분인가? 유대를 독립하시고 독립운동을 이끌 수 있는 분인가? 하고 따랐을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따르다가 3년이 지난, 이제 3년 반이 지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갈등을 느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때로는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잘하고 있는 짓인가 하면서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때로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강력한 결단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어느 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은 크게 받아들였는데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별로 크게 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반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이제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던 여자 2명이 그 무덤에 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날이 밝지 않은 그 깜깜한 밤에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무덤의 돌문을 누가 굴려주지? 우리 둘이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찬란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무덤 문에서 굴려낸 그 돌문 위에 그 천사가 앉아 있고 그리고 한 천사가 이 두 여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찾던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너희가 너희에게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한 말씀대로 그분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배우리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신기한 광경에 미처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막 이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이 그 발 앞에 그 여자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그 예수다 하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마리아와 그 같이 갔던 여인은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발을 얼싸 안으면서 예수님 하면서 아주 반가운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막 그 제자들이 있는 숙소로 이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때 막 제자들이 일어나서 막 못 믿는 표정을 해가면서 그렇지만 다만 무덤 문이 열렸다니까 막 뛰어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정말로 무덤 문은 열렸고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그 세마포는 벗겨져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시체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자꾸 부활했대요. 남자들은 여자들 말을 잘 안 믿잖아요.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도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여자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숙소에 모여서 갈릴리로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여자들은 막 주님이 살아났는데 그 주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허탄한 듯해 보이고, 이걸 믿어야 되나? 그 말을 믿고 갈릴리까지 가야 되나? 막 이런 이제 그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 확인. 다 같이 정체성 확인.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도 되는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주일날 막 혼란스러웠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봤다. 여자들도 예수님을 봤다. 제자 중에 어떤 제자들은 나는 천사를 만났다. 살아났다더라. 막 이런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갈릴리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더군다나 거기에는 의심 많은 도마는 아예 죽었으니까, 예수님 아예 죽었으니까 끝났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11제자가 모여서, 열 제자가 모여서 이제 거기서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그들 중간에 딱 나타나시는 겁니다. 딱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고통하시면서 죽는 모습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제자들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그분이 제자들 사이에 딱 나타나셨을 때, 멀쩡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셨을 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믿어야 되나? 환상인가? 홀로그램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와서 조심조심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그들과 대화하고 포옹하고 악수하고 껴안아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또 없어지셨어요. 그 제자들이 이게 막 혼란스럽습니다. 계속 같이 있으면 한참 지나면 이제 정신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정신 차릴만 하니까 없어지셨어. 그 제자들이 이게 단체로 지금 우리가 체면 걸렸나? 집단 체면에 걸린 걸일까? 아니 아까 분명히 만지고 포옹도 했는데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를 향해서 제자들은 가게 됩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는 곳은 약 한 90km 정도, 90km, 여기서 한 여주 가는, 여주, 이천 지나서 여주, 거기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대체로 해보면 여주 조금 지나서 그 정도입니다. 지금 같으면 차를 타고서 쌩 가면 1시간이면 갔죠. 근데 그때 당시는 아주 길고 긴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할 것을 준비하고 아마 그 다음날 떠났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 모여서, 10제자가 모여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갈릴리로 떠났을 겁니다. 아무리 가도 한 하루는 가야 되겠죠. 새벽에 떠나도 하루는 가야 되겠죠 아마.
그 멀고 먼 여행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왜 보자고 했을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예루살렘에도 다방이 있는데 왜 굳이 갈릴리 다방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갈릴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거의 90% 거기서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서 대부분 거기서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고향에 가면 사람의 마음이 많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많이 이제 어른이 되면 고향을 찾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고향을 찾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고향을 찾게 되고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가봐야 뭐가 있겠어요. 나무나 물이나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향 산천이라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또 주변 지형을 잘 아니까 내가 편하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서 너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누구냐? 네가 누구의 자식이고 네 고향이 어디냐? 그리고 너는 직업이 뭐였었느냐? 라는 것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가 그 갈릴리에 갔을 때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갈릴리에 갔을 때에 해변 호숫가에 갔을 때에 내가 여기서 옛날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 이쪽으로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히고 저쪽으로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히지.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야, 3년 전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지. 이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그때 참 감회가 새롭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막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픈 겁니다. 여행을 너무 많이 했고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야 이제 내일 아침은 굶어야 된다. 그러니 오늘 밤에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셔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몇 시에 만나자고 한 건 아니니까 몇 시에 만나자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안 오실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타던 배를 가지고 와서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더니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갔습니다. 조그만 배에 이제 10명이 다 타고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면 올릴 데도 없어요. 10명 타면. 근데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잡아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3년 동안 참 실력이 많이 녹슬었다. 이 안 되는구나. 아무리 경험을 살려도 기억을 해내도 안 되는 거야. 이제 태양이 저기서 환하게 떠오릅니다. 태양이 저기서 이제 막 떠오르려고 이제 검은 어두움이 거쳐나기 시작합니다. 심이 없는 제자들 아주 털쩍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호숫가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시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그 광경이거든요. 어디서 막 경험했던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그물을 가지고서 제자들하고 다시 오른쪽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겁니다. 베드로 정신이 번쩍 들었죠. 3년 전 그 어느 날 내가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어떤 청년이 저쪽 호숫가에서 깊은 데다가 던져! 그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아, 주님이시다. 근데 주님이시다라고 느끼는 순간 요한이 먼저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약간 늦었어. 베드로가 약간 늦었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옷을 벗고 물속으로 팍 뛰어드는 거예요. 뭐 50간쯤 되니까 여기 얼마 안 멀죠. 한 보이는 데니까 그냥 팍 해서 헤엄쳐가지고 막 주님께 막 갑니다. 그 와중에 주님이라는데 그 와중에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다 잡아서 배에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시다. 주님만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시지만 일단 잡은 건 챙기고 아이고 챙겨서 이제 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성격이 다 다르죠. 제자들을 봐도 다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했을 때 너 자신의 모습,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네 정체성을 알아라. 네 정체성을 알아라. 다 같이 네 정체성을 알아라.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다. 어부라는 것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천한 직업.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때는 상당히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 제자들 배고픈 거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가보니까 이미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으셔서 거기에 떡을 굽고 그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모자라니까 더 가져와라. 지금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는 물고기는 너희가 약간 의심할 수도 있다. 이게 천국에서 금방 배송해 왔는지 잘 모르니까 니네가 잡은 건 가져와라. 하면서 얘네들이 잡은 것을 가져와서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하나하나 다 주시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님은 실제로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나와 손을 만지시면서 나와 호흡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그들로 배부르게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 중에서 이제 베드로를 살짝 불러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사랑 얘기를 했겠지. 끝은 사랑이야.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했을 때 과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상태를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에 오면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고 기억이 안 났던 옛날 그 어렸을 때 기억도 새록새록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그 사역하던 그 모습을 기억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여기서 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한다고 그냥 밥도 못 먹으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환자들 갖다가 대고 환자들 고침 받으면 자기네들이 기도해주고 또 막 서로 막 이런 모습들이 또 정신없이 막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밥을 뭐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을 때도 있고 이럴 때에 오병이어로 배를 채우고 또 환자 죽어가는 환자 희망이 없는 환자를 고쳤을 때 그 막 희망 희열을 느끼는 그 모습 제자들도 같이 기뻐하고 했던 그 모습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야 그때 그랬었지 하는 그것을 이들로 하여금 상기시켜 주려고 했던 것이다. 상기시켜 주려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확인. 다 같이 믿음의 확인. 첫 번째는 정체성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믿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먹인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친밀하게 말씀을 하셔요. 친밀하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쭉 있는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말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통 주님이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런데 계속 베드로야 그러다가 여기 앉아서 주님과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를 부를 때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원래 불리던 이름. 근데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요. 왜 그 이름을 부르느냐? 너의 정체성, 네가 바로 시몬이다라는 거야. 시몬이다. 시몬이라는 말 뜻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잘 흔들리지요. 헷가닥 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직해야 돼요. 우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우직하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반석은 큰 바위를 얘기를 해요. 요만한 바위가 아니고 큰 바위.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바위. 그래서 3년 동안 베드로야 헷가닥거리지 마라. 베드로야. 이렇게. 그렇게 자꾸 흔들리지 마라. 베드로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많이 안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참 성장하기 힘들어요. 나무도 봐봐요. 나무도 막 흔들어 제껴 놓으면 잘 안 자랍니다. 막 흔들어 놓으면 잘 안 자라요. 그것처럼 왜냐면 뿌리가 막 흔들리니까 안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치 않고 듬직해야 된다. 다 같이 변치 않고 듬직해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는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 베드로를 수석 사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많이 고쳐지긴 했지만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럼 베드로의 기분은 묘해집니다. 자기 어렸을 때 이름을 딱 불러줬을 때 베드로의 이 기분은 아주 묘한 기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물으면서 이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뜻이에요. 아주 물불 안 가리고 아주 그냥 네 생명을 다 바쳐 모든 걸 무조건 사랑하겠느냐 그 말이요. 무조건 다 무조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사랑하겠느냐 그 말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사랑이라는 표현이 필레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필레오. 예수님은 아가파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가페. 네가 나를 물불 안 가리고 어떤 상황에도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누명을 쓰고 예수님이 어떤 역적이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우정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정의 사랑.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 특색이 뭐냐면 이런 사랑 그러면 무슨 사랑 이렇게 다 표현이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 헬라어가 굉장히 아주 그 고급 언어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밥 먹었다. 밥 먹었니? 밥 먹었다.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듯이 이렇게 이제 사랑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분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 같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들 곧 여기 있는 제자들과 앞으로 생길 500여 제자들과 그리고 더 많이 생길 전 세계의 양들을 네가 먹이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여라.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걸 갖다가 먹여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에 다 양을 먹이고 양을 쳐라. 그렇게 이제 다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마지막 주님의 물음은 필레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이 이제 바꿔버렸어요. 네가 나를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죽도록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끝까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빌레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물론 단어 그거 하나밖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좀 원래 무식했기 때문에 좀 아마 그거밖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는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일을 감당해다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좋은 일만 벌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보면 막 예루살렘 그 솔로몬 행각, 그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 정자가 있어요. 야훼 집회를 하는데 거기 모였는데 거기에 2만 명 정도 모였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의 제자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어려움도 온다. 이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이 힘들어요. 교회도 다른 분이 개척해 놓고 두 번째 오시는 분은 덜 힘들어요. 근데 처음 맨바닥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너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겠니? 견뎌다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해다오. 하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뒤를 쭉 보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다오. 목숨을 내다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다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띠를 띠고 하나님께 결박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끌고 가는 대로 네가 가야 된다. 그리고 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베드로의 마음은 아주 비장해졌을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약간 약이 오릅니다. 사랑한다고 요한에게 물어보시지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 그에게 요한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 사랑해. 너 헷가닥 거리니까. 그리고 너를 요한은 막내기 때문에 쟤한테 맡길 수는 없어. 사랑은 하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리더가 되는 것은 다르잖아요. 리더가 돼서 이끌고 가는 것은 다르니까. 너는 리더다. 네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속이 상합니다. 뒤돌아보고 쟤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요한. 나는 그렇게 죽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쟤야 저 세상 끝날까지 두든 말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속이 상해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에게 야, 쟤 안 죽는데. 쟤는 안 죽는데. 쟤 아마 영원히 안 죽는데.
막 얼마나 속이 좀 상하겠어요. 자기는 죽을 텐데, 쟤 안 죽는데, 영원히 안 죽는데, 막 이렇게.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라, 오래 산다. 오래 산다. 그러니까 주님을 극적으로 사랑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일찍 순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는 아주 장수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극과 극이. 뜨뜻미지근하면 중간에서 하는 거야. 그래도 장수하는 편이 낫겠지요. 200살까지 살면서 전 세계에 복음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살까지 안 살아도 한 70살까지 살면서 200년 동안 할 일을 다 하고 죽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너에게 앞으로 어려움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나 때문에 죽어줄 수 있겠니? 나 때문에 욕먹어줄 수 있겠니? 나 때문에 핍박받아줄 수 있겠니? 전도하다가 누명 써도 너 견딜 수 있겠니? 굶어도 견딜 수 있겠니? 애들 공부 못 시켜도 너 견딜 수 있겠니? 이건 이제 이 목회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척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막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막 이럴 때 이제 안타깝지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너 애들 공부 못 시켜도 괜찮겠니? 이렇게.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부인까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마누라 못 먹여서 삐쩍 말려가지고 걸어 다녀도 괜찮겠니? 그거.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큰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느냐, 어려운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느냐, 인기 있고 사람들의 막 박수 받는 일들 이런 것들은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정말 밑바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 가장 신뢰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그가 바로 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너 왜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힘들게 앉아 있니? 큰 교회 가서 있지. 큰 교회 가면 다 잘 돼 있어. 요즘 성도들은 그 교회 쇼핑한다잖아요. 이 교회 가보고 이 교회 가보고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해,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해, 저 교회는 뭐가 부족해. 아, 저게 큰 교회는 다 갖춰져 있구나. 저 대형 백화점에 가서 역시 대형 백화점이 좋구나. 이렇게 이제 찾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가장 어려운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세임한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믿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 일을 내가 감당하리라. 이곳에서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또 노인들, 장애인들, 그 일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맡으셨잖아요. 목사님이 맡으셨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셔야죠. 왜 우리한테 떠넘기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안 맡아도 괜찮아요. 안 맡아도. 세 번째, 사명. 다 같이 사명.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입니다. 임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그래서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보이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그 부탁이 뭐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 달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바쳐야 된다. 목숨을 바쳐. 그래서 가장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 세계 복음 전파는 바로 핍박이 와도 매를 맞아도 누명을 쓰고 순교를 하고 자식들을 못 돌본다 할지라도 주의 제자들은 감당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예 장가도 가지 않고 아예 시집도 가지 않고 복음 전파에만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자. 다 같이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자.